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분수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대단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북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니, 즉 세례 요한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오죽하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엘리야냐 아니면 당신은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냐 라고 질문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편을 먹고 예수님께 나와 당신이 행하는 기적의 권위가 누구로부터냐? 즉 권위 논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나의 질문에 답변을 한다면 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려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질문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의논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땅으로부터라면 사람들의 민중 반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당대에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자이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자 이제 세례 요한의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질투심을 느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경쟁심과 질투심을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 에논 지역과 가까운 살렘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세례 요한을 자극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곳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침례를 받고 있다고 격분합니다. 26절입니다.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사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에논 교회의 세례 요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 이제 요즘 핫하다는 살렘 교회로 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 내가 그 선생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인정하고 심지어 내가 그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는데 감히 내 구역에서 뒤통수를 쳐? 어쩌면 배은망덕하다고 반응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만큼만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높이신 만큼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질투할 필요도 기분이 상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인격의 크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수를 아는 매우 큰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 은사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내 목의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큰 은사, 작은 은사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큰 일, 작은 일을 했는가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능과 은사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결산의 날이 되자 2달란트를 가진 자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달란트에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고 2달란트를 남긴 자와 5달란트를 남긴 자를 동일하게 칭찬하시고 똑같은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동일한 칭찬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가진 은사를 질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가능성은 오히려 제한되는 것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로 알려진 유명한 음악가 살리에리의 경우가 그런 예를 대표합니다. 살리에리는 오스트리아의 궁중 악장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 당대의 최고의 자리로 올라간 음악가이며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후학도들을 길러내고 심지어 황제로부터 최고의 음악가라는 찬사와 존경을 받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의 암초 같은 천재 모차르트가 등장합니다. 그는 1필이지로 단 한 개의 음표 수정도 없이 정확하게 곡을 쓰는 천재였습니다. 그를 보며 살리에리는 질투에 사로잡혀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오직 모차르트의 음악을 방해하고 모함하고 그를 저지하는데 그의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오직 모차르트만 질투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심지어 모차르트를 독살한 배우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는 사실 모차르트를 떠나서 그의 인생 자체가 오스트리아의 음악적 성취와 기여에 엄청난 공헌을 한 인물인데 그의 질투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모차르트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사를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를 수용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즉 나의 분수는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고 너희들도 이제 그분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인 들러리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들러리로 불렀다면 나는 거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신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소명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하고 주목받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가 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인정받고 자리가 높아질수록 예수님을 밟고 자신의 고개를 뻣뻣하게 세웁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영광받고 자신은 완전히 새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큰 자입니까? 아니면 작은 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 되게 하소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